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따라 찬양도 뭔가 더 뜨겁고 대표기도 하시는 모습도 너무나 뜨겁고 은혜로워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부르면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야! 찬양하는데 갑자기 야! 졸던 분들은 아마 그때 깨시지 않았을까.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훈 전도사님,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시면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마르다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12제자, 예수님도 뭐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또 많았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막 20명 넘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온 거죠. 어서 오세요. 아유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 안드레 형제, 아유 잘생겨졌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안에서 아마 교제하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혹시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여러분들 정성껏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 역시 더군다나 예수님이셨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아라비아 문화 중에 손님이 오면 3일 동안은 극진히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극진히 섬기는 것이 그들의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부침개도 하고 뭐 국도 끓이고 뭐 막 했으니까 툭툭툭툭 뭐 고기도 하고 별걸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녀에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하네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근데 그 동생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적이 없었어요. 여자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심지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교육에 대한 기회가 당연히 없었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소 팔고 눈 팔아서 큰 아들만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딸은
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더 심한 거예요, 여기는. 훨씬 더 심한 여자의 그 인권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젓이 랍비 앞에, 선생 앞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발 아래 랍비 발 아래 선생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1등 수제자밖에 앉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누가 앉는다면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렇게 앉을 자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를 끄차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행동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여자가, 이런 느낌이죠. 기분 나쁜 거 아니시죠? 네, 그때 그랬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이 마르다가 바쁘게 막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동생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고 빈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동생이 기분 나쁘게 하면 이렇게 부르죠. 야! 아까 찬양처럼 아마 마르다는 야! 기집애 거기서 뭐해? 빨리 달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게 미쳤나?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미쳤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르다는 뭐 이게 12명 이상이겠죠. 일단 뭐 15명,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 혼자 얼마나 일손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더 막 잘하려고 막 하다가 우리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국 보다가 갑자기 딱 보니 계란 후라이가 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젓다가 젓가락 날라가고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잘하는 것으로 많은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아깝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며느리 혼자 음식 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 시누, 시어머니 다 해서 TV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철없는 동생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마르다는 동생에게 뭔가 말을 하지 않아요. 보면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뭐 동생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또 왜 저래? 알만한 분이 어디 본인 앞에 여자를 앉혀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불똥이 예수님한테 튀는 거예요. 한번 열받은 게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겠어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 계란 후라이 좋아하세요? 점점 저 양반 안 되겠네. 예수님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저 기집애가 저렇게 앉아 있으면 좀 가서 주방 가서 도우라고 해야지. 세상에 죄를 데리고 말씀하고 앉는 나는 안 보이시나? 이러시는 거죠. 40절을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을 냈겠어요. 잘하고 싶으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하니까 마음이 어땠대요? 분주했대요. 그 분주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페리스파오, 끌려가다라는 뜻이래요. 끌려가다. 그러니까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일이죠.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왕좌왕.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괴로웠던 기억입니다. 일에 끌려서 내가 할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에 끌려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저도 괴로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웠던 나머지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제 좀 얘기해서 저 도와주게 하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저 안 보이세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왜 나는 신경 안 써주세요? 왜 나는 안 보세요? 왜 쟤만 보세요? 내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목사님 새신자만 좋아해.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그런 교인 계세요? 네, 마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텐 관심도 없으시고 내 인사 안 받았어. 예수님이 나 안 봤어. 그러면서 창세기 4장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아? 전입가경이죠.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던 안 받던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내 마음인 거 어디 안 받아? 이러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 나 안 봐주세요? 예수님 왜 나를 안 봐주세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시험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분위기가 쌓였을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가 막 뭐라 했습니다. 41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제 생각인데 아마 따뜻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걱정되는구나. 아유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너 근심하는구나.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공감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좀 줄여도 돼. 괜찮아. 나 많이 안 먹어도 돼. 밥에 김치만 있어도 돼. 한 가지만 있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마르다를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니까 마리아는 그러나 옳은 것, 팩트는 또 가르쳐 주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한 가지만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내 말에 집중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고 나는 여기 온 목적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다. 밥에 김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나왔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선택을 잘한 거야. 비록 비상식적인, 문화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잘한 거야. 내 말에 집중한 마리아는 잘한 거고 빼앗기지 않아. 얘는 평생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증거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 사건이죠.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기서도 이래요. 마르다는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은 절대 잘못이 아닌 거예요. 네.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 잘 아시겠지만 시집 자금이에요. 지금 자매들이 직장인들은 시집 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 모으라 그래요? 3천. 보통 그렇죠? 너 시집 가려면 3천 모아. 시집 가려면 너 믿음 생활 열심히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아니,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시집 자금, 이게 향유옥합, 이게 그거를 진짜 한 방울 한 방울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모으는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모으는 게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띄어서 이렇게 적금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모으는 게 바로 향유옥합이래요. 근데 그것을 전 재산인 거죠.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 발 앞에 뿌리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좀 당시 문화와 동떨어지는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중요한 것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누군가 말리죠. 뭐라 하죠. 누구죠? 가룟 유다. 물질에 탐욕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제 그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그랬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으로서 갖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마리아가 헤아린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런 예수님께 무엇을 할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볼까? 뭐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도 다들 야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 어떠십니까? 마르다처럼 살고 계십니까? 마르다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살면서 마리아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1절 내 주를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여성 제자로서 나아간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오다 보면 가끔씩 마르다처럼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복음 전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잘 섬기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